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또 말씀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이제 마지막 시간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청년들도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우리 교육부서 모두가 또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부도 함께 힘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함께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여호수아서 1장과 2장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 말 그대로 라틴어로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점점 이게 미국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네.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대신 다른 게 있다라면 이것도 뒤에서 또 살펴보는 시간이 또 이게 있기는 하겠지만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19장에 도착해서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 1세대. 그런데 40년의 광야 시절이 지나고 난 이후가 모압 언약. 네, 맞습니다. 모압 언약이죠. 이 모압 언약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왜 모압 언약이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모압 언약은 어디서 받을까요? 모압 땅에서. 네, 그래서 모압 언약일 뿐입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이 말씀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틀리죠. 1세대는 다 이제 죽고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변정군 고사님이 3세대 이렇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3세대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다 포함을 한다라면 그 다음 세대가 시내산 언약 이후 모압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이 시내산 언약과 다를 바가 크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규례, 십계명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전체 분류를 4개로 나누어 보면 그 주제 및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구조에서 크게 4가지의 그렇게 주제와 함께 또 본문 또 핵심 단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복했던 곳이 어디죠? 여리고성.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어디를 빼앗고 어디를 얻게 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했던 땅을 가지고서 뭐 합니까? 분배를 받게 되죠. 분배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 땅을 얻고 어디를 얻었고 어디를 또 나눠 갖고 이러한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 3장에 걸쳐서는 여러분 신명기가 누구의 고별 설교였죠? 모세의 고별 설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미래에 대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백성들도 함께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미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주도권에 대한 부분이 뭐 똑같습니다. 핵심 단어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또한 여리고를 취하고 그 땅을 취하는 내용. 그래서 핵심 단어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고, 취하고, 나누고, 섬겨라. 이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은 요단강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서편입니다. 네, 동편이 아니라 서편입니다. 혹시 잠깐 지도 중에 맨 마지막 지도가 네, 원래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이거 말고 혹시 앞에 게 지도가 있을까요? 네, 저거. 네, 또 안 가져왔다. 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이제 사해 위에는 그죠. 갈릴리 호수부터 이렇게 사해까지 이르는 강이 쭉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데 그 강줄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요단강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인가?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 이 동쪽은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서 이 땅도 우리 그러면 주세요 라고 해서 나중에 그 두 지파 반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부터가 이제 실제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부터 시작돼서 하나씩 땅을 얻어가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땅을 취하고 또 얻은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 갖는 것, 분배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미래를 놓고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네 가지의 핵심 단어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 이렇게 여러분 입체적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여러분 처음에 선두는 늘 누가 먼저 선두를 설까요? 네, 제사장. 그런데 뭘 들고 갈까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맨 처음에 늘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물을 통과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원래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제가 아마 설교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단강 폭이 그냥 한 짧은 곳은 10m, 조금 더 넓은 곳 해봤자 30m, 깊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일반적으로 세례를 많이 받거든요. 세례 받을 때 와서 물에 잠겨지고 하는데 그 폭이 기껏 해봐야 10m에서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높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오늘 설교도 제가 했지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그 겨울
우기 때는 강폭이 1km가 넘어갑니다. 높이는 3m 이상 5m까지 높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요단강 뭘 건넌다 뭐한다, 보통 때는 건너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몸에 좀 물만 조금 젖을 뿐이죠. 그런데 우기 때는 말 그대로 급류가 있고 깊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강폭이 1km 되니까. 혹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는 4월부터 11월까지가 건기고 우기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뭐가? 요단강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우기 때임을 알 수 있죠. 이때가 지금 날짜적으로 거의 한 1월, 2월 뭐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우기인 그 상황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강폭이 넓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너는 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5절에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끊기게 됩니다. PPT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3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지역이 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요. PPT 한 번만 더 보여요. 지도. 네. 왼쪽 오른쪽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더 오른쪽에 확대해 놓은 것뿐이에요. 뭐냐면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오늘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춰요. 근데 물이 멈추게 되는데 그 강 어디서부터 멈추느냐?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3장 16절에 보면 아담 성읍 근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담 성읍 근처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여리고성 근처라고 한다라면 그 평행선으로 요단강 그 위로 약 25km에서 27km 되는 곳, 거기서부터 물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발을 디뎠을 때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공간, 거기만 물이 살짝 멈춘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25km, 27km 떨어진 곳, 거기서부터 물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끊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가까운 요단강 이렇게 그냥 헤엄쳐서 갈 수 있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이미 물이 끊겨져서 그 어떠한 사람들이 이거 요행으로 건넜어 이렇게 말할 건덕지조차도 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전부터 물을 끊기게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인간의 노력도 함께 필요했죠. 그게 뭡니까?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한 걸음을 발에 내디뎠을 때, 물가에 잠겼을 때 물이 뚝 끊겼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럽니까?
네, 그런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그렇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구하고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이 필요 없다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주실 텐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그냥 해주실 텐데 왜 우리의 그러면 수고와 노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쭉쭉 읽어보면 네, 제가 이쪽부터 읽을게요. 이쪽부터 아담 성읍까지 끊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약 33km 정도의 거리인데 사해까지 네, 거리가 33km인데 지금 건넌 곳이 여리고 근처라고 한다면 실제 떨어진 거리는 약 25km에서 27km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12개의 돌을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개의 돌을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 도우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12개의 돌을 놓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뭘까요? 물을 건넜다. 이것은 비슷하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먼저는 대상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잖아요.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가 건넜다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2세대겠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과정 우리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요단강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쫙 했나요? 네.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다고 했죠,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모습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탁 내리꽂으면 촥 갈라졌잖아요. 그게 솔직히 눈에 보기에 좀 은혜는 돼요. 그러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한 번에 뭐 그런 경험들이 확 나타나니까. 근데 실제 성경에서는 가리킨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물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갈라졌는데 이렇게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났고 그 양 옆으로 벽이 세워졌습니다. 홍해의 벽이 세워져서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법궤가 앞장섰거나 뭐 이러한 내용보다는 아직은 법궤조차도 있지 않죠. 홍해를 건넜던 것은 말 그대로 출애굽에서 얼마 안 돼서 건넌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법궤조차도 십계명 돌판도 아직은 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너는 자세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의 자세는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발목이 잠기고 했을 때 물이 또 끊어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된 게 뭐냐면 나갈 때 물이 딱 끊긴 게 아니에요. 그 물살이 꽤 세잖아요. 우기 때니까.
근데 그 우기 때 발을 싹 내딛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살이 급한 곳에서 우리가 한 발 내딛는 것도 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건넜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건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평불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하려고 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막 그러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기서 죽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셔서 물을 나누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보다 저는 2세대가 훨씬 더 믿음 안에 분명히 서가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출애굽한 2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본격적인 정복이 나타나는데요, 그 앞장 5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에 그 껍질,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뭐 이 당시 여러분 뭐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엄청 아팠겠죠. 부싯돌로 그것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데, 길갈과 6장에 가면은 여리고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불과 2km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km에서 3km면 저보다 아마 우리 유상호 장로님께서 훨씬 달리기를 잘 하시겠지만, 네, 장로님께서 막 전력으로 질주하셔서 하면은 한 15분? 네, 15분 정도면 도착한답니다. 저는 아마 2배 생각하면 30분 걸릴 것 같긴 하지만요. 여러분, 한 2km, 3km 떨어진 곳에서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 적군을 앞에 두고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이 난 상황에서 막 우리가 피난길을 떠나고 막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우리 여기서 밥 해 먹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막 지금 막 교회 식당에서 밥 해 먹고 우리가 막 여유 부리고 있을 시간이 될까요? 도망가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밥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내가 살면 뭐 얼마나 더 살아,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밥 해 먹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 이게 불과 2km, 3km밖에 안 된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정말 이 전쟁이 달려 있는가? 아무런 여러분 그냥 몸 정상인 상태에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싸운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내 손에 달려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절에 있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그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전쟁을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셔야만 가능한 전투입니다. 근데 왜 특별히 여리고 전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가 그걸 주도해 간다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나중에 전리품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가 이걸 주도해 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시작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 전투가 6장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전투는 참 이상합니다. 이상한 전투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이걸 안 고쳤다. 제가 이게 짧게 요약하느라고 IS로 썼는데, 여러분 이거 괜히 뭐 IS 뭐 이렇게 무장 단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원래는 보통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써야 하는데, 제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짧게 표기해서 쓰는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히 IS, 이상한 무장단체로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함께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르며 백성들이 쫓도록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게 했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며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붑니다. 이때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 반드시 뭐 해라? 침묵해라.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침묵해라. 아직 외치지 말아라. 내가 외치라 할 때만 외쳐라. 그때가 마지막 7일차, 그때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외치지 말라, 왜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침묵을 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약에 말을 하도록 했다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제가 높이 좀 단에 있잖아요. 저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성 주변에서 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나다닐 때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주겠죠. 야, 니들 뭐 하냐? 공격해봐. 지금 너네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에서 뭐 그 당시엔 대포가 없겠지만 혹시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돌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리고성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걱정하는 마음 없을까요? 저는 침묵을 요하는 이유가,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라면 똑같이 불평불만이든 걱정하는 거든 근심이든 이야기가 서로 막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뭉쳐 있으면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은 왜 우리가 또 여기 와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저쪽에서는 창을 준비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런 말을, 침묵을 요함으로 인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힘껏 외치라 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때 여리고 성을 공격했고 실제로 뭐 돌을 던지든 창을 던지든 활을 쏘든 창검을 갖고, 아니면 보통 성을 여러분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막 올라가거나 닫혀 있는 문을 큰 뭘로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걸로 부딪혀 가지고 깨거나, 일반적으로는 성을 공격할 때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면 좀 더 뭐 땅을 파서 땅굴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어느 것 하나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한 거랑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 수고, 그런 것을 전혀 성을 공략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전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공격 자세, 공격의 시도를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진이 막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렇든 저렇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그 지역에 났다라고 했을 때 그럼 피해는 누가 봤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정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진으로 죽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것도 나름 은혜지 않을까요?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나요? 지진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진이 정말 있었든 없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렸다라는 것,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Holy War, 거룩한 전쟁,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생 라합과 가족은 살려두라는 것. 앞에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잠깐 있었잖아요. 바로 라합이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라합의 가족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라합의 가족 이외에 3번으로 볼게요. 성 안의 생명, 다른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헤렘, 전멸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리품은 손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든 지역 안에서 전쟁이 있으면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금은보와 여러 가지 전리품, 또 양과 염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 가져가지 말라. 아니, 그러니까 금은보와 이런 것은 그것은 그냥 놔두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다 뭐해라? 진멸해라. 헤렘.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쓰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겨두지 말아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말해요.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는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게 헤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다 포함해서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의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그 땅에 있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건은 하나님의 창고에 곳간에 들여지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려 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보다 훨씬 더 원래는 쉬운 전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상으로도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이래요. 그만큼 좀 작은 성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아이가 아닌데 하여튼 되게 작은 성이래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런데 이 아이성 가운데 알고 보면 금방 오히려 탈환할 수 있고, 아니 탈환이 아니라 금방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 전투 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또한 뒤에서 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차 전투, 아이성 전투 때 참여한 병사는 3,000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은 36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이 동원돼서 36명이 죽었으면 많이 죽은 건가요? 한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100분의 1 죽은 거면 조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이 나쁜 놈, 생명도 없는 놈 막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 100분의 1 비율로 죽었다? 여러분 그 전투는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실패라고 하느냐? 앞에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해 볼 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사상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 전투를 한번 경험하니까 이겼네, 아이성 전투도 해볼만 하겠네, 스스로들 가운데 나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함도 크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해 꽤 큰 성읍인데도 작전 도중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7장에 나타난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한번 보면요, 첫째,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했던 장면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누가 범죄했냐면 7장 1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누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어요. 아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절대 갖지 말아라 했는데 아간이 훔쳤거든요. 근데 아간이 훔쳤는데 하나님은 7장 1절과 아까 11절 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죄를 지었다?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공동체라는 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아파해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도 그냥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 뭐 장로님, 뭐 목회자 누가 잘못했어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엄중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잘못이든 또한 연약함을 또 보듬어 줄 줄 알고, 또한 그런 아픔의 마음을 또 위로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 격려하며 또한 그 사람의 잘못을 서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데, 교회가 너는 너, 나는 나 딱 분리해서 서로의 잘못만을 그냥 끄집고 그 잘못만을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죄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다가가지 못했던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또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보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간의 죄로 인해 실패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6장에서 하나님은 전리품에 대해서 반드시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를 어기고 몰래 자신의 것을 챙겼죠.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사람의 죄가 온전함을 없앴습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죄인을 뽑는 과정입니다. 죄인 아간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판별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프린트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제비를 뽑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 속에 잠기게 될 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있느냐, 그때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이때도 제비를 뽑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또 등장하겠지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뽑힐 때도 제비를 사용해서 또 뽑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죄인 아간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결정을 이루고 있다. 근데 그러한 결정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아간의 이런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뽑히는 그 과정에 보면 유다 지파 뽑히게 되고요, 유다 지파 안에 또 다른 그 가족들이 뽑히게 되고 또 그 가족 내에서 결국에 아간이 뽑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 그렇게 제비 뽑는 과정에서 점점 나에게 이게 몰리게 되면 여러분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까요? 네. 이 중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막 했는데 갑자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걸려요. 누가 또 걸리는데 예를 들면 1교구야. 1교구 누가 더 걸렸어요. 근데 1교구에서 또 이제 누가 제비를 뽑았는데 갑자기 잠깐만, 어느 지역이라도 너 시험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뭐 7지역 없지만 7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네, 그냥 1지역 하겠습니다. 1지역이 뽑혔어요. 1지역 안에서 또 누구 목장이야? 누가 또 뽑혔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계속 있으면 심장이 쫄릿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히는 과정에서 차라리 내가 손들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회개하며 돌아서야 하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게 늘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냥 괜찮아, 뭐 내가 좀 이 정도 살 수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양심에 찔리는 이 조금씩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양심이 있으면 죄를 안 지켰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조금이라도 마음들이 정말 있다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람에게 또 그러면 안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더욱 죄 가운데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죄인을 가려내는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처리를 하고 드디어 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웠던 전쟁 가운데 몇 전 몇 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 1패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 때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승리만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전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투가 아니라 인간이 욕심을 내고 우리 스스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 교만심 때문에 이뤘던 패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물론 내가 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내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고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다음에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딱 셋이네요. 네, 여러분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네, 빨리 이제 가야 하니까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찰떡같이 설명을 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반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우리의 노력은 그 어떠한 조금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전쟁 안에서 우리가 더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지 나의 욕심으로 인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